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서 183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침례계 선교사이다. 사회 변혁가, 문화인력자, 인도에서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독교 대학인 세란포르 대학교의 설립자이다. 유럽의 아시아 식민지 시대에 인도 서ben골 지역에서 일생 헌신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캐리는 1793년에 인도 캘커타에서 도착했으나 동인도 회사가 추방시키자 덴마크 식민지 지역인 서ben골로 옮겨가고 거기서 약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다. 캐리의 좌이명은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햄프턴셔의 플러스프리에서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직공의 다섯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대부분 스스로 학습을 했고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10대의 나이에 구두수성공이 되었어요. 캐리의 어린 시절 여러 환경에서 우리는 그가 장래에 얻게 될 세계적인 명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했죠. 그 일생은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믿음과 근면, 성실, 충성된 삶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고난과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캐리는 17살 무렵 어느 주일에서 설교를 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그때부터 캐리의 가슴에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벅차올랐어요. 그는 구두 성공으로 일하면서도 신약 성경과 헬라를 공부했고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언제나 그를 자극했어요. 캐리는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탐험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것에 실린 다른 나라의 지도를 보았어요. 읽고 보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해주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캐리는 20세에 도로시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몄는데 여전히 가난했어요. 종종 굶주리며 빚을 지기도 했고 캐리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구두 성공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게 바로 세계 지리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세계 지리를 가르치면서 세계에 대한 캐리의 비전은 더욱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지리 시간에 비기독교 국가들의 통계들을 제시하면서 간혹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캐리는 24세 때 드디어 고향에서 가까운 몰튼 지방의 작은 침례교에서 전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가족 6명과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살았는데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목회 사례비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매일 작은 골방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가죽을 자르고 꿰매했어요. 당시 영국에는 존 웨슬리와 저지 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리는 침례교 성자회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느 원로 목사는 캐릭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를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걸세. 이거면은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그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환상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캐리 안에 불붙은 세계 선교된 비전과 성령의 불은 더 크게 타올랐어요. 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믿었어요. 캐리는 몇 달 후 87쪽 분량의 해외 선교를 위한 글을 썼어요. 기독교인이 이교도의 개종을 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의 탐구라는 긴 제목을 달았어요. 세계 선교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할 의무라는 것을 역설했어요. 이날은 훗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선교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성실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윌리엄 캐리 앞에 드디어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목사들이 선교를 공식적으로 조직했고 협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793년 캐리가 32살 되던 해에 그는 인도 영혼을 향한 부상당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러자 그 길을 가로막은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캐리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둘째는 그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는 문명이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당시 넷째 아래 임신 중이었는데 그녀는 캐릭이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돼요. 제발 우리 아기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충실한 아내였던 그녀는 결국 남편을 따라 인도로 향했어요. 셋째는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목사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나섰어요. 성도들은 캐리어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로 지원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캐리는 가족 모두와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 동역자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윌리엄 캐리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벅찬 마음으로 인도를 향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격렬한 폭풍을 뚫고 5개월 만에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 캐리 눈에 비친 인도는 가난에 찌들어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로 말미암아 자멸해가는 절망과 죽음에 달했어요. 인도에는 사티라는 제도에 따라 남편의 죽으면 그 부인이 함께 불에 타야 했어요. 겐지스 강가에서 겐지스 강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외치며 어린아이들을 악어가 득실한 강에 던지는 그런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캐리 인도인들에 대한 동정을 느끼면서 선교사에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전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재정은 바닥나고 가족들이 모두 이질과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캐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선교 동역자 토마스와 그의 가족들은 도시에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캐리 가족들은 캘커타 외곽의 말라리아가 만연한 습지에서 살았어요. 캐리 가족이 인도에 도착한 1년 만에 5살 아들이 이질로 죽었어요. 캐리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견뎌낼 수가 없었고 불안정했던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어느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완전히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생을 했다고 해요. 인도에 도착한 후 캐리는 그렇게 7년 동안 죽음과 싸우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었고 그렇지만 충성되고 신실했던 윌리엄 캐리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1800년이었어요. 동인도에 사는 캐리에게 추방령을 명했고 그래서 캐리는 선교지를 덴마크 영역인 세란포르로 옮겼어요. 이곳에서 캐리가 7년 동안 인도에서 흘린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곧 첫 번째 개종자가 탄생했는데 개종자가 카스테 제도와 우상숭배를 거부하자 2,000명의 군중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 1830년까지 25명의 세례받는 개종자가 생겨났고 18년간 600여 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수천 명의 예배에 참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캐리는 선교를 위하여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는 인도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주요 언어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번역하였어요. 한 번은 캐리가 성경을 다 번역한 후 이를 출판하라고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조판을 완성했는데 그런데 출판 직전 캐리가 지방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 불이 나서 인쇄기와 원고가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또 두 권의 문법책과 다국어 사전 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이었어요. 그러나 캐리는 낙망하지 않고 잿더미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구했어요. 잃어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습니다. 라고 했어요. 캐리는 믿음으로 낭망치 않고 도전하여 결국 수많은 인도 방언과 중국어, 미얀마, 말레이어 등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했어요. 실패와 성공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 믿는 자의 위대함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윌리엄 캐리는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 사업과 함께 캐리는 원주민이 운영하는 토착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 같은 그의 사역은 선교사상 국가와 국민들과 그 문화의 깊은 존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신념은 현대 선교 사역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캐리 인도에서 처음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의료진료소를 경영했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캐리는 세란포르 대학을 세웠고 이 학교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고 세란포르 대학은 오늘도 건재하고 있어요. 세란포르 대학에서 캐리 지도하에 수십만 권의 성경과 복음서가 여러 언어와 방언으로 출판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문법서, 사전 그리고 언어학습서를 출판했어요. 또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함께 화형시키는 수티 제도와 어린이를 강물에 던지는 관습 등을 폐지시키는 데에 공헌했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우고
진료소를 운영하며 사회문제에 성심껏 관심을 기울였어요. 무엇보다 농업진흥의 선봉장으로 나선 캐리의 선교 전략은 이후 세계 선교 전략의 중심 가치가 되었어요. 캐리의 부인 도로시는 12년 동안 정신병원을 앓다가 마침내 180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래 캐리는 덴마크인 샤르테 루모와 재혼을 했어요. 그녀는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캐리를 인정해주는 교양 있는 여성이었어요. 샤르테는 세란폴에서 13년간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냈어요.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1821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캐리의 자녀들을 캐리의 동역자로 세우셨고 아이들은 아버지 사역의 큰 협력자들이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저민대에 왔을 때의 나이가 32살이었는데 그는 열정과 성실에는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는 시골뜨기 목회자였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노력 끝에 선교사가 되었어. 캐리는 40년 후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나라 인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교사, 언어학자, 사회학자, 선교사를 일하면서 인도에 소외당한 영혼들과 상한 심령을 치유했어요. 인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지쳐있는 인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자 했던 그의 꿈은 죽음의 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캐리 업적은 인도에서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소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소공회 등이 창설되어 오늘날 세계 선교의 기틀을 다져놨어요. 캐리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세계 선교에 불을 지핀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어요.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인도의 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는 유럽의 폭력적인 시민주의 시대의 한 복판에서 현대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선교의 아버지였어요. 오늘날 인도에는 약 900명의 국적을 포기한 기독교 사역자들이 있고 인도에는 2.5%에서 4% 정도, 즉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1986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교회는 그에만 약 4,200명의 인도인들을 인도 전국에 전도자와 교회 개척적으로 파견했어요. 이후로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는 인종문화가 상당히 복잡한 나라이고 세계의 그 어느 지역도 이보다 더 다양하고 민족도 종족이 집중된 곳은 없어요. 인도에는 세계 인구 약 16%이자 드디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인도는 4,635개의 다른 종족들이 있고 인도인들이 약 80%가 힌두교도이고 12%는 무슬림, 약 2%는 시크 교도이죠. 윌리엄 캐리는 1834년 74일 일기로 일생을 마쳤어요. 시신은 인도 세란폴에 묻혔어요.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구두 수원공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를 떠나 이후 40년의 긴 세월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성자라는 뜻의 마투마라라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줬어요. 캐리는 평생 일기를 썼어요. 어느 날 일기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저벅저벅 집으로 걸을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상은 최덕성 분해일신학교 총장님의 글이었습니다. 백목사의 세상 읽기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복음과 교회 14장, 15장, 16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14장 8절인데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로마스 챕터 14장 14 verse 8입니다. If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8번째는 14장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판과 분쟁이 없음, 다른 사람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돕고 기쁘게 함,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임,
이게 15장 12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교회 책임이에요. 15장에 보면 가르침과 형성, 세계복음화, 헌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제, 그래서 인정과 감사, 분열에 대한 경고, 교회들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역자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계 복음화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러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와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요 1761년에서 1834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대 선교 아버지다. 인도에서 사역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며 영국 노트햄프턴에서 출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구두선 기술을 배웠다. 17세기 기도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복음을 전해온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23살이 되던 1783년에 지오로엘의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 날 쿡 선장의 항해이라고 하는 캡틴 쿡스 보이지를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792년 22세 되던 해 캐리는 87쪽짜리 선교책자를 발행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리고 침례 선교사예요. 선교에 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창설하였고 노팅엄에 개최된 선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 위에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Lord. 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선보였다. 이 말은 지금도 침례교 선거 모토로 사용되고 있다. 이르면 1793년 23세에 되던 해 주변의 만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 만에 인도 벵골에 도착했다. 그런 마드리와 의 농장에서 일하며 인도말을 배우고 자비랑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1794년 5살 아들이 질병으로 죽는 등 캐리는 말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학교도 설립하였다. 1799년 세란포로 선교지를 옮겨 조샤 마시면 윌리엄 워드 가정과 공동생활하며 전도와 성경 번역의 사역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중국어, 미얀마, 말레이어 등 44개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간하였다. 특히 그는 인도를 대표하는 산스크리트, 벵갈어, 마라다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1809년 벵갈어를 신구약 성경을 완간하였다. 1819년 세란포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는 1834년 세란포 사역지를 옮긴 지 만 34년 만에 73세를 일기로 인도 땅에 묻혔다. 캐리 이후 세계교회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영국 등 각 나라에서 선교회가 조직되어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 윌리엄 캐리는 그치질 모르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도전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나라인 잠자는 나태한 영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게 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도 윌리엄 캐리가 돌아가신 바로 그 즈음에 태어난 분이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중국 선교사. 자,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0일 영국의 바슬레이에서 태어났다. 17세가 되었을 때 회심하였고 그 자신이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됐다. 1853년 9월 19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보험전도협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가는 배우를 했다. 그는 의료사역을 했지만 의사는 아니었다. 그는 또 목회도 하였지만 목사자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중국에는 당시 태평 천국의 난으로 시내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외국인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열을 무릅쓰고 나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테일러는 중국에 오지에 있는 무지한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을 따라 배를 떼어 중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중국인들을 닮아갔다. 그것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했다. 그런 그를 영국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야만인들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였었다. 그러나 헛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테일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이었다. 또한 자신의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원칙이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중국 땅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찾아 나서며 중국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테일러는 1905년 6월 3일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중국 사람들의 땅에 뼈를 묻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의사로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과 소명에 대한 헌신과 인정과 기도와 놀라운 조직력과 솔선수, 인내와 감화력과 겸손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영국이 이제 분기였을 때 거의 이제 쇠퇴기로 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칼마르크스라든지, 또 진화론, 공산주의나 진화론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였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일꾼들이 인도를 선교하고, 저 중국을 선교하고, 그 세계 선교 역사를 개척한 것이 바로 이 두 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은 누구를 쫓았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의 사랑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도받아 들어온 사람들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방문자나 등록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환영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교회에 적용할 때처럼 우리도 몇 가지 문제의 뿌리를 로마서 14, 15장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비판과 분쟁이 없어야 된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저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 전체 단락에서 14장 1절에 진술과 함께 교회 형제들 사이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단락의 주제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치유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므로 그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양심으로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도록 해입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먹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떤 날들을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안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안식일을 주의 날을 지켰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말하였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신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행위들은 성경에 죄가 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유형의 행위들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명시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언급했던 두 가지 영역에서 오늘도 여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보자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치하지 못한 그 두 가지 문제는 바로 옷이나 장신구나 머리끼리 등 치장에 가는 것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마다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이에 대한 태도를 놓고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고 영적 수준을 서로 비하시키며 정지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혹하고 냉정한 비판에 정이 떨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위의 기준에 대한 문제에서 바울은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관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이유는 그리스도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 자,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말라. 13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서원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 내게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주안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고 조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에게 죄가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구애받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들을 죄짓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논의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 친구들이 이교도의 신전에서 여는 잔치 초대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물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그것은 죄죠. 새로운 핵심자가 신앙 연륜이 더 오래한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신전에서 먹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 영접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 아리스토가 형제는 교회 집사인데 우상이 신전에서 먹고 있구나.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 그리고서
그는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형제 알서가는 그 연애에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핵심자는 그 행동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에서는 비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에 보는 그 형제가 걸려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자, 21절, 23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포인트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7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기본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관련돼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영역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적인 것, 육적인 것, 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의 평강,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하라.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15장 1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거룩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인내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이거는 강력한 말씀인데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행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합설하고 말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국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서는 따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 교차적 문화 수용이 실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차적으로 문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다른 민족이나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용납,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사회적 불황화 사이에서 용납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한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수준과 맞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다른 수준의 사람들의 영적인 갈등도 염두에 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한 사회적 신분과 이 약 2,000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의 관습은 모두 다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거나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 구절에서 믿을 줄을 거보는 것이 좋을 것이죠. 그 구절들은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 등이에요. 이 구절 중에는 이방인 대신 열방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해서 읽을 텐데, 그 이방인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 열방은 이방인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세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계셨던 교리 하나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그의 교회를 형성함으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복음의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책임인데요. 15장 13절에서 이어보면 로마서 내용을 대체적으로 나눠볼 때 실천적인 내용은 15장 13절에서 끝이 났어요.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에필로그로 보고 있는데 주된 내용의 개인적인 추신으로 첨가되어 앞부분보다 훨씬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서신의 역사적 배경은 다른 이제 앞에서 이 내용을 이미 공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15장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바울의 복음적인 부분에 포함시켜야 했을까? 우리는 왜 이 부분에, 이 나머지 부분에 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왜 생각해 봤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방법만을 듣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인 원리들과 우리의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장 24절에 바울의 초대교회를 살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가르침과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13절 이하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써노라. 13절은 이 기도고 14절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대한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 책임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보게 되는데 13절은 영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그는 그들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복들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이 놀라운 소망을 누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 체험만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그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주는 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1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토지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16절에 이에는 곧 나로 이방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 즉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복음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편만하게 전했다. fully preached라는 말은 그의 완전히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다는 것뿐 아니라 그 모든 메시지를 철저히 가르치고 설계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전대 두 가지 측면은 오늘날도 역시 중요한데, 두 가지 모두가 세계 선교에서 대하여 교회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21절에서 그의 선교 정책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52장 15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15절,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복음화는 구약성경에서 그 예언되었다는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 22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의 성의 정책이 또 다른 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지역이 복음화되면 그는 그곳에 세운 교회들을 맡을 일꾼들을 남겨놓고 복음화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헌금인데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힌다니. 이전엔 이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혈에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스바나는 스페인이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 기뻐서 할 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돌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것을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위대한 사명은 설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죠.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는 것은 중요한 특권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으로 협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더욱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원금으로 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낸 선교사만큼이나 충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꾼인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결속과 형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기독교 교회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부채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것은 에게 지역에서의 바울 사역의 절정이었으며 그 서쪽으로 보내심을 받기에 앞서 하나님께 드린 경배와 헌신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또 대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식에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자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기도는 그의 교리와 적용을 연결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의 영만이 바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어요.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를 감동시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이런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 주겠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자,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의 기도는 이 5절 6절에서 보면은 기도를 받으시면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에요. 기도 내용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기도의 목적과 결과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이죠. 그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35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6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첫 번째 인정과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 학교에 일컬어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여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멜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곤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인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냐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빗돌로고와 율레와 또 네레로와 그의 참회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게 말이죠.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교회 회중 앞에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단지 자신의 수고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사역자들의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했고 여기서 그 본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바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교인들은 서로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내에서 형제 사이의 사랑과 교회제가 더 두터워질 것이죠.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즉 거룩한 입맞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오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그러하듯이 당시 그 지역에서는 우정 어린 인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맞춤으로 인사했고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문화에서 보통 사용하는 식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이 서양 사람에게는 서로 악수를 하라고 말했을 거죠. 그런 특정한 의식을 따라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말하고 하는 것은 친근하게 대하라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합당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16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 이상의 것을 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위에서 봐야 되죠. 한 지역의 인사를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함으로 바울은 교회들 사이에 교제를 두텁게 해주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교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인사를 전하는 이런 관습을 지니고 있죠. 16장 17절에 보면 분열에 대한 경고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지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채우나니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족한 속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사탄은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해서 교회들을 멸망시키거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죠. 때때로 이것은 교리에 관한 다른 견해에서 비롯하기도 해요. 사람으로 억제하지 않은 다만 어떤 교리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런 숲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 전하는 것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듭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구타당하고 투옥되었어요. 교회에서의 교리적 분열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보지 않았지만 그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복음에 따르지 않는 교리나 행동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서는 그 서신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건 이제 문안과 찬양인데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두개와 아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다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시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광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것은 그의 가르침 전체에서 은혜의 중요한 성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져졌던 풍성한 은혜를 읽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16절에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들의 인사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로마인에게
한 분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부터 되어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찬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편으로 로마서를 끝마치고 있어요. 로마서의 절정을 이룬 이 구절들은 내용은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서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은 17절에서 그들에게 경고한 분열의 위험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좋은 소식에 따라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메시지가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해 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도록 모든 나라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는 비밀이에요. 구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범위는 모든 민족이 할 수 있게 하고 방법은 성경에서 목적은 믿어서 순종케 하게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에서 하는 이는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이는 삶 속에서 나타나죠. 바울이 그 시대에 수행되었던 일, 즉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케 하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계속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세생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결국 바울이 전반부에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고 또 사회부에 유대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복음과 그리스도인, 복음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것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8주차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았던 것을 윌리엄 켈리나 허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이 선교자 한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가는 선교자가 되면 보내는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